전하는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하고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앞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우겨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목사님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 제목은 큰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의 충성으로 시작된다. 큰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의 충성으로 시작된다입니다. 선포하실 때에 확신해 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사대기고 이제 첫 올해인데요. 이제 올해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 도움이 되고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게 유익이 될까 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보다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좀 보는 시야를 관점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앙이란 것은 단순히 어떤 머릿속에 있는 사상이나 관념, 이념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사람의 가치를 바꾸면서 이 사람의 삶 자체, 행위 자체, 말 자체, 그리고 사고하는 인식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봐야 되고 좁은 시야로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답이 안 나오죠. 무슨 얘기냐? 자, 창세기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우리가 보통 원 역사라 그러죠. 근본, 뿌리가 되는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부터 2장에 보면은 우주 만물의 창조가 나옵니다. 그런데 1월 성신이 창조된 건 해, 별, 달 이런 것을 1월 성신이라 그러죠. 이게 창조되었을 때가 넷째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의 개념 속에서 그 공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넷째 날에 1월 성신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시간과 공간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때는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 때 365, 정확하게는 아니죠. 2.5 이렇게 나가죠. 어쨌든 365일인데 목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돌 때는 11년 8개월이 걸립니다. 우리가 만일 목성은 이제 큰 가스 행성이기 때문에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만일 거기에 서 있는다고 했을 때 1년이 365일이 아니라 11년 8개월이 걸립니다. 우리가 지구상에 있을 때 1년에 365일, 하루를 24시간을 살 수가 있는 거지 또한 화성에 가면은 600여일이 됩니다. 1년이. 이게 바로 넷째 날 창조된 것입니다. 자, 그럼 첫째 날에서 셋째 날은 창조의 역사가 아니죠. 다시 말해서 1월 성신의 역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생기기 전에 벌써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말씀으로 창조된 게 우주 만물이고 이거를 이해를 해야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구속사 시리즈 3권에 보면은 우주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죠. 자세히는 아니죠. 우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베텔리우스 별이 태양의 몇천 배라는 것까지 다 나와 있는 거고 이러한 우주 공간의 개념과 우주 공간의
위대함과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다시 말해서 관점을 넓혀서 우주 만물을 알아야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했을 때 그 말이 이해가 되고 가슴에 와닿는 거죠. 그런 가슴에 와닿지 않고 우주 만물에 대한 크기며 그 창조의 오묘함을 모르고서 막연히 우주 만물의 창조를 하신 하나님 하면은 와닿지 않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단순히 좁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주적인 관점,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것은 사도 바울은 3층천까지 갔다 왔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그러니 우리가 상상 못하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는 녹아 있는데 발견하지 못하죠. 그리고 욥기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3,500년 전 사람인데 욥기 26장에 보면은 지구를 갖다가 허공에 매달았다는 걸 벌써 알았습니다. 우리 지동설은 17세기에 나왔거든요.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게 되면은 우주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게 가슴에 와닿죠. 그러면은 그만큼 믿음이 커집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는 거며 세상을 보는 거며 우주를 보는 거며 모든 관점이 달라집니다. 뭘로?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첫 시간에 첫 마디에 제가 관점을 넓히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 한번 들어가 가지고는 아마 좀 막연할 겁니다. 그러나 저하고 이제 계속 만나면서 가끔가다 이런 거를 성경적인 근거에서 찾아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아마 좀 한두 번 들었을 때하고 세네 번 들었을 때하고 좀 관점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듯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별 중에 지구라는 곳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사람을 갖다가 만들어서 가지고 왔다 그랬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는 지키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명령. 한 가지 금지한 거는 절대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거를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셨는데 이거를 어겼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변질시켰죠. 그래서 영의 죽음이 왔고, 영의 죽음이 오는 것과 동시에 육신의 죽음이 온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인데 그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뭘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베텔리기우스. 그 다음에 우리 은하의 지름이 10만 광년이에요. 자, 이렇듯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인간들에게 세세한 우리 생각하는 사고의 세밀한 부분까지 관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은 오늘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여기 지극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사전을 찾아보면 극히 작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하찮은 것, 거기에 충성을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럽니까? 하찮은 거 이런 거는 거들떠 안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사람에게 생명을 부어넣으신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진리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제가 이제 어디 이제 뭘 책을 보니까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 신문사에 어떤 여자 직원이 이제 신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찮은 일을 시켰어요. 이거 자료 어디서부터 어디 꼭 뽑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가져와라. 그러면은 아유 뭐 이제 들어왔으니 잠깐 이렇게 시켜버리면은 저거 정리하다가 뭐 나가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냥 나가겠지. 뭐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일을 시켰는데 하루하루 일이 더 고된 겁니다. 근데 그 여자 직원은 아무 소리 않고 그 하찮고 작은 일을 갖다가 굉장히 세밀하게 하는데
시킨 사람이 놀랄 정도로 야, 이렇게 정리를 잘했나? 그러면서 그렇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 보니까 나중에는 이 여자분이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다른 데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변호사 시험을 봐가지고 변호사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신문사에서 아주 하찮은 일을 갖다가 했던 것들이 경험이 돼가지고 자기가 쌓인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 할 때 정리가 그렇게 잘 돼가지고 모든 일을 할 때는 그 바탕이 돼가지고 일을 갖다 처리하는데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해야죠.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출애굽 백성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얘기한 것처럼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얘기한 거를 갖다가 두려워서 짐승을 옮긴 사람은 우박의 피해를 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복을 받습니다. 이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에 충성한다는 얘기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에는 그러한 비밀을 숨겨놨다는 거죠. 다만 그거를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찮게 보니까 그러한 비밀을 찾아먹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는 진짜 이제는 생각을 바꾸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옛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2021년은 새로운 세계라는 그러한 각오와 그러한 결심과 그러한 관점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그 4대 그 남성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 이탈리아에 보게 되면요. 로마의 시스티나라는 이름의 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 성당에서 교황을 선출하기도 하고 이 성당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이 성당은 1473년도에 착공을 해서 1481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당은요,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에 의해서 천지창조. 왜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대고서 서로 이렇게 손가락 마주치는 그림 봤을 겁니다. 아마 그 유명한 그림이니까 그게 바로 이 시스티나 성당에 그려져 있는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도 여기 성당에 그려져 있고 모세의 생애도 이 성당에 그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굉장한 인류의 자산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 천정화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그 벽화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183평방미터. 엄청나죠. 그리고 등장인물도 390명이 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미켈란젤로가 이 천정 벽화를 그릴 때의 일화를 소개하고자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이제 큰 사다리를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아시바라고 하죠. 그런 걸 설치해 놓고 온몸에 물감, 온 얼굴에 다 물감을 묻혀가면서 손이고 뭐고 다 물감을 묻혀가면서 막 구부려가면서 허리도 굽혀가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구석탱이에 조그만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있는데 그 밑에서 보게 되면은 높은 곳에서 그게 보이질 않거든요. 대충 그린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알 수 없을 정도예요. 근데 하루는 미켈란젤로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미켈란젤로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보게 친구, 그렇게 구석진 곳에 보이지도 않는 걸 그려 넣으려고 그 고생을 한단 말인가? 그래봤자 누가 알겠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대충 그려라. 그 누가 보지도 않는다. 그랬을 때 미켈란젤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알지. 내가 알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은 큰 일을 시작하는 단초입니다. 초석입니다. 아까 제가 어떤 여자분 그 신문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고생하면서 익혔던 그 노하우를 변호사 돼가지고 써먹는 그 남들보다 월등한 실력을 가질 수 있었던 얘기. 여러분들 청소를 시켜도요. 밑에서부터 걸레질을 제대로 하고 이런 사람은 나중에 위에 올라가서도
지킬 줄을 압니다. 그러나 밑에서 고생을 안 해보고 그걸 안 해본 사람은 위에 올라가서도 보는 눈이 없어요.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의 진리예요. 근데 이런 진리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찮은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배울 거를 못 배워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조건이 주어졌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은 180도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그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왜 그랬겠습니까? 거기에는 이러한 성실과 정직과 충성이 바탕이 된 비밀을 숨겨놨다는 거죠. 아예 안식일을 갖다가 지키면은 복을 준다 그랬지 날에다 복을 줬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개념을 넷째 날에 창조하시고 그 이전 첫째 날과 셋째 날은 시간 공간 개념이 아닌 그분이 날에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 구속사 시리즈 7권에 보면은 안식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6일부터 첫째부터 6일까지는 어떻게 지내야 된다.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대로 행하면은 복을 주겠다는 거죠. 그대로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복을 달라 그러니 복이 옵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기도로는 맨날 복 주시옵소서 복 주셔야 돼. 다 줬거든요. 말씀대로 행하라. 작은 일에 충성해라. 안식일에 충성해라.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충성은요. 어느 정도냐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 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 눈에 좋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예배 드리듯이 세상 일을 그렇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때 7일 날 와가지고는 세상 걸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한 날을 바쳐라. 그러면은 첫째부터 여섯 날까지 완벽하게 7일 날 지키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해서 7일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 세계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구속사에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신비한 말, 왜 이런 엄청난 비밀을 갖다가 알려고 하지 않으세요? 오늘 당장 7권을 한번 안식일 보세요. 그러면 복 받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복 주시면서 복 주시면서 복 주나요? 그릇이 안 됐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 작은 일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걸레질을 하면서 서류를 정리하면서 또 내가 어떤 하찮은 일을 하면서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거기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아유 내가 이거 왜 해? 내가 이게 뭐 지금 짬밥이 얼마인데 이거 할 짬밥이야? 이게 아니죠. 그 가치에 그 작은 일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그 가치를 통해서 경험을 쌓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한테 마음을 개간하는 방법으로 네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산다 그랬습니다. 거기엔 또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도서 3장 19절인가요? 5장 13절에도 있죠.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3장. 오늘 하나라도 배워가시면은 마음속에 새겨서 배워가시면은 그거 실천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오늘 생각났다가 내일 되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간다는 게 쉽지 않죠. 전도서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좀 일하면서 내 이마에 땀 흘리면서 하다못해 할머니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박스 주워가면서 내 이마에 땀 흘리면서 그 수고함으로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그 안에서 삶의 보람도 느끼고 삶의 가치도 느끼고 하나님의 감사함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 세상 그렇습니까? 사기치고 남의 피눈물 나게 해서 돈 뺏고 그 돈 가지고 호텔에 가가지고 호텔 식당에 가가지고 뭐 몇십만 원짜리 스테이크 먹고 그게 죄를 쌓는 건데 그렇게 살겠습니까? 마지막에 죽고 나서는 분명히 행한 대로 심판이 있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두렵게 믿어야죠. 전도서 5장 또 있죠. 5장에도 그 말씀이 있죠.
19절에 있습니다. 5장 19절, 전도서 5장 19절.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고 본분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재물을 많이 벌고 피땀 흘려서 벌고 그걸 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돈 많다고 마음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2021년부터는 지금부터 생각 다 뜯어 고치셔야 됩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 이마에 피땀 흘려서 단돈 1,000원으로 라면 사 먹는 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다운 거,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면서 피땀의 가치를 느끼고 그러면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인생의 보람을 느끼면은 자족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은 탐욕이 없어져요. 욕심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은 경건할 수가 있어요. 그 경건을 찾아내자는 거죠. 찾아내고 뺏기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거죠. 마지막 때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심판한다 그랬는데 그 경건을 가지고 있어야죠. 제가 처음에 첫 서두에 말씀드린 신앙은요, 관념이 아닙니다. 생활입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듣고 상고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말씀과 같지 않기 때문에 상고하면은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2021년도에는 지극히 작은 거, 남이 하찮고 남이 우습게 여긴다 하더라도 그거를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찾았다 그랬죠. 하나님 눈앞에서. 바로 이러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마음에 사득함이 없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게 해. 몸을 아프게 해.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문제가 생겨. 이게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돌밭, 가시밭, 길밭이잖아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싸워야죠. 말씀이 이기냐 세상이 이기냐. 때로는 좌절되고 때로는 힘들고 넘어지고 해서 울분이 나와도 하나님 말씀이 틀리나를 말씀으로 부딪혀야죠. 그러면서 이제는 아는 예수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예수고 은혜 자체가 예수인데 체험하는 예수를 하면서 때가 때인 만큼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으로 이겨내려고 훈련을 하셔야죠. 유다서 1장 20절에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건축하라는 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믿음이 하루아침에 돼요? 안 돼요. 에베소 4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그랬죠. 장성함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치열하게 싸워야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 군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에 충성한다 그랬습니다. 올 2021년도 한 해는 아주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사람의 눈에 앞에서 적당히 할 것인가, 내 양심을 저버리고 가벼이 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 하나님 눈앞에서 내가 은혜를 바라는 사람이다. 내 양심이 나를 증거한다 하는 모든 작은 일에 충성을 하면서 그 작은 일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그 작은 일에서 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하세요. 그걸 다 심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작은 일에, 그것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올 한 해는 사시고 또한 하루 시작을 할 때 먼저 일어나면은 마음속으로 간단히 죽지 않고 살았지 않습니까? 밤사이에. 심장이 멈추지 않고 살았잖아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시면 그것도 감사가 나옵니다. 가난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죠. 자, 2021년 우리 남성교회 4대 교구 남성교회는 작은 일에 충성하셔서 연말에 가서는 진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났고 내면의 성장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모두 보시면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타락한 이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간사하기 너무나도 짝이 없는 게 죄악된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오나 이 감사한 마음을 없앨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밝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졌을 때 간사함이 없어지고 사득함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사라진다고 하였으니
저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 알고자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상고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열심을 내는 마음을 2021년도에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그 작은 일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또한 큰 일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능력 영안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의 식입니다.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게 돌렸사옵나이다.